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6월 달이 됐네요. 오늘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미 전역에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지 프로이드라는 우리 흑인이 백인의 그 무릎에 눌려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지금 미 전역에서 폭동과 시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40여 개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와 약탈과 방화, 폭동 이런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개 주의 주 방위군이 그 파견이 됐고 약 40곳 이상에서 통행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시위를 하면서 이 그 집단 감염이 계속 번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참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시위하는 과정들을 TV로 지켜보니까 마스크를 쓴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분노하면서 외치고 막 이러다 보면 집단으로 그것이 또 감염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 상당히 또 우려가 됩니다. 지난 주말에는 약 900명 정도가 이 시위를 벌이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토요일 날은 한 500명, 어제는 한 400명 정도가 체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군데서 그 통행금지령이 발동이 됐습니다. LA 카운티는 오후 6시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 통행금지령이 내려서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베버리 힐스 지역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반까지, 그리고 산타모니카, 헌팅턴 저녁 8시부터 내일 아침 5시 반까지, 또 가까이 있는 코스타 메사도 오늘 저녁 7시부터 내일 새벽 5시 반까지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속히 이 모든 혼돈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우리 방역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자가 진단법을 조금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뢰를 받아서 잠시 코로나 자가 진단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코로나의 공통적인 증상은 발열, 열이 나면서 100도 이상의 열이 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른 기침, 피로감 이런 것들이 흔하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입니다. 또 드물지만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몸살, 인후통, 설사, 결막염, 또 미각이나 후각이 상실되는 것, 그리고 피부 발진, 손가락 또는 발가락 변색 이런 증상이 또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심한 증상은 호흡곤란이나 숨이 가빠지는 것,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혹은 언어나 운동 장애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는 아주 심각한 증상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연락을 해야 되고, 병원에는 먼저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면 속히 병원에 알리시고 그리고 병원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밖에 나가지 마시고 일단은 집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또 밖에도 어디든지 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예의주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네, 다윗은 이 시편 36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성실, 체다카, 미시파트, 에무나, 바로 이것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모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성실이 우리 삶에 임할 테니 정말 잘 견디십시오.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마치 한 인격체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까? 죄가 결국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감각들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 죄는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작은 상태로도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커지고 또 확산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이 어떤 영적인 감각들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까지도 그렇게 마비시켜 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문제를 속히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점점점 어두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 대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흘러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가 이것을 가리우게 되면 그 생명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을 비춰줘도 나중에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한번 오늘 이 밤에 돌이켜보고 살펴보고 혹시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욥이 잔치를 벌였을 때마다 그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밤에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내 내면 속에 있는 혹시 죄가 있는지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인애하심과 주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드리며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이 죄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신실하심을 불락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고 말끔히 청소하고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의 문화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성경의 배경, 어떤 성경의 문화를 조금씩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혼과 결혼의 차이점입니다. 정혼은 우리의 약혼식 같은 건데 사실은 약혼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첫 번째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두 번 하는 거죠.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결혼. 첫 번째 결혼을 정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혼을 할 때는 이 증서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왜? 정식적인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잔치는 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예물을 가지고 가서 신부에게 주고 내가 다시 결혼식을 하러 올 때까지 이것을 보면서
잘 기다려달라, 그런 의미로 예물을 신부에게 주고 정혼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법적 서류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정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제 정혼을 하느냐? 보통 신부의 나이가 12살 이전에 합니다. 그러니까 12살은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을까? 여러분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보통 뭐 23살, 5살, 뭐 20살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12살부터 15살 사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상당히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2살부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정혼을 했는데 벌써부터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에 대한 어떤 구절이 나오면 이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실 줄로 압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밤에도 주님과 함께 아주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